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나의 선교는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선교 사실은 우리 배준호 선교사님은 어떻게 소개해야 되나? 주안교회, 우리 합신 부산노회 주안교회를 개척하여 담임으로 20년째, 올해가 20째 되는 목회자시고, 안디옥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우리가 늘 사모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개척의 종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를 할 수 있는데, 20년 담임 목회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지상명령, 대사명에 순종해서 모슬렘, 저 키르기스탄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저는 6개월 동안 GMTC, 우리 가장 한국의 최고의 선교단체 훈련받으시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지금 준비하시다가 이제 9월쯤에는 이제 고속합니다. 물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기도를 준비하셨고, 오늘 우리 배진호 선교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하고 선교사하고 우리 노회장을 섬겼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섬기셨고, 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한혜정 우리 선교사님 또 CCC 출신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계신데 뒤에 한혜정 선교사님 계시고, 나중에 우리 하여튼 My mission is, 나의 선교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과 여러 가지 선교 전략과, 또 우리 교회가 선교 허브 교회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동진 심지의 목자 가정에서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배진호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혜정 선교사님도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졌네요. 2014년도 제가 위임식 할 때 축사 맞습니까? 축사로 오신 분이십니다. 미래로 교회에 와서 선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를 넘어서 너무너무 제게는 기쁜 일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진아 선교사 목사님께서 저를 참 사랑해 주시거든요. 별로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대해 주시고, 또 우리 구 목사님 선교훈련 받은 동안에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가장 따뜻하게 진솔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하고 오늘 얼굴 처음 봤습니다. 우리 키르기즈스탄 우리 목장에 섬겨주시는, 또 분가를 했다 그러고 또 성실하게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런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감사를 넘어서 기쁨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듯이 20년 섬겼던 교회를 작년 연말에 조기 은퇴를 하고 1월 달에 GMTC라고 하는 훈련원에 들어가서 6월 2일 날 졸업을 했습니다. 신빙 선교사입니다. 신빙 선교사라서 선교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선교단체를 목회하는 동안에 잘 몰랐습니다. 우리 미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선교적 교회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우리 파송선교단체, 한국에 있는 파송선교단체가 지금 현재 2, 3년 전에 데이터가 156개라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는 크게 보면 국제선교단체가 있고 국내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선교단체는 우리 OMF, 또 우리 들어본 집한 웩, 그리고 인터서브, 그리고 SIM, 이런 여러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단체는 교단 선교단체가 있고 또 초교파 선교단체가 있고 이렇죠. 우리 교단 선교단체는 우리 CMI도 그게 속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제대학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합신의 HIS라고 하는, 그리고 합동측에서는 GMS, 그리고 통합측에는 PCK라고 하는 단체도 있고요. 의외로 침례교단 선교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FMB라고 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는 물론 교육하는, 선교 교육하는 훈련기관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초교파로는 GMF라고 하는
글로벌 미셔너리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 한국 해외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우리 잘 아는 모퉁이 돌이라든지 러시아 선교회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선교 훈련들이 의외로 너무 많다. 또 우리는 너무 잘 모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잠깐 오늘은 한국 교회에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가 어떻게 와가 있는가, 요걸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천주교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었겠고요. 또 하나는 개신교가 들어오는 통로가 이렇게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문구들이 있으면, 우리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하나 시원하게 자라나지 않는 땅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가난과 그리고 어둠,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인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을 드리는, 헌신을 드리는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선교했던 것인데요. 제가 선교 훈련을 이래 받으면서 보니까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천주교에서 들어왔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파송됐던 노르베르 베브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1908년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의 베네딕트 수도원을 처음 세우시는 분인데, 이분이 들어와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라고 하는 그 시대 한국의 영상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한 민족을, 이렇게 한 나라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훈련받는 동안에, 내내 동안에 그것이 저희의 선교의 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느 나라 가서 어느 민족을 대하든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서 뭐 천주교는 또 따로, 뭐 개신교는 따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어쨌든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던 통로들은 참 귀한 통로들이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1492년에 우리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난 다음에 많은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코로나19 엄청난 세계의 변화의 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다 느끼지 못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천주교에서 그동안에 한 10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 천주교가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93년도에 파도로와도라고 하는, 이거는 선교보호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중심으로 해서 식민정책을 갈 때에 함께 신부들을 딸려 보내거든요. 모든 통관과 그거를 거기서 다 장악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조금 지나고 나서 1534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해인가 좀 그럴 건데,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굉장히 천주교회는 파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영향이 일어나는데, 1934년도에 예수회라고 하는 제수잇, 우리가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에 대한 어떤 소문도 우리가 듣게 되고 하는 그 예수회가 조직이 됩니다. 롤라라고 하는 그 퇴역 군인이 그걸 조직하는데, 굉장한 도전적으로 개신교도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이걸 목적으로 예수회가 세워집니다. 처음에 그렇게 세워진 것과는 다르게 아주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회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1622년도에 그레고리 15세의 때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표고성성이라고 하는 천주교를 전파하는, 생소하시죠? 예, 그러실 겁니다. 저도 생소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생소할까? 왜 이런 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참 너무 생소하게 이렇게 갇혀서 살아서 할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어떤 식민 정책과 더불어서 복음이 세계로 나가게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1592년부터 1598년도에 일어난 전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임진왜란이거든요. 그 임진왜란 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수군을 보내는데 수군장을 보내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니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보내고, 한 사람은 카토 기요미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고니시 나오고 카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보내는데, 이 두 사람이 타고 오는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배에 깃발이 달리거든요. 카토가 타고 오는 배는 만자, 불교기를 달고 오고, 이 고니시가 달고 오는 그 깃발은 십자가를 달고 옵니다. 세스페데스라고 하는 이 예수회의 신부가 일본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이 고니시가 천주교인입니다. 그 영향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죠. 그런 어떤 전쟁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때에 이미 한국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오래전 이전에도 네스트리우스라고 하는 학파들을 통해서 중국의 경교라고, 빛의 종교입니다. 이름이. 그걸 통해서 우리 신라까지 넘어오는 이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야죠. 그리고는 천주교가 들어올 때 1636년에 병자호란 때 소현세자가 끌려갔다가 돌아오면서 한 10년쯤 있다 돌아오면서 천주교 문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1631년에 정두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신문물을 가져오는 것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알듯이 1779년에 실학파들, 정약용인가 이런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고, 178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이성훈 신부, 최초 신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서 한국 땅에 이제 복음이 밀려 들어오게 되죠. 개신교는 어떠느냐? 우리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가장 먼저라 생각하지만 1832년에 퀴칠라프라고 하는 동인도사, 우리가 윌리엄 캐리라든지 이런 현대 선교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목 잘려 죽는 사건도 거기에 일어났죠. 그런데 1866년도라고 하는 이 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연관이 되어 있으면 1865년도에 CIM이 형성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중국 내지 선교회가 65년, 1년 후에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이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1894년도 동학혁명이 일어날 때 이 선교사님들이 돕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조금 더 지나서 청일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잘 아는 마포 삼열 목사님, 정말 우리 한국 개신교의 평양 신학교도 세우고 각종 학교도 세우는 이런 어떤 시발점이 되어지는 마포 삼열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일을 하면서 한국에 복음이 이제 전거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국의 이 복음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6.25 사변 시대를 거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그리고는 우리 민주화 시대를 가면서 5개년 개발 이렇게 하면서 진행될 때 한국 땅에 무너져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피폐되고 어려운 이런 사회에 빛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죠. 그곳에 우리 잘 알다시피 조영기 목사님, 순복음 이런 것도 굉장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으로 시대를 평가하니까 그게 옳았느니 틀렸느니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에서 했던 역할들을 우리는 보면서 인정할 건 인정해드리고 존경할 건 존경하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편협한 사고나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급성장하죠. 교회도 크게 되어지고 산업도 달라지는데, 한국 교회에 선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언제냐? 1974년도부터입니다.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리아 목사님 모시고 시작할 때부터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1980년도에 이제 저희 세대가 86세대거든요. 86세대인데 그때 이제 선교사가 많이 늘어납니다. 1980년도에 한국에 몇 명의 선교사가 있느냐? 93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80년대에 딱 지나서부터 몇 명씩 늘어났냐? 선교사가 한 해 1000명씩 늘어납니다. 기약 없어져.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한국 이 선교단체나 리더들이 누구를 초청하느냐 하면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 국제선교단체를 우리가 힘을 빌립니다. 이 OMF 아까 말했던 CIM, 중국 내지 선교회, 허드슨 테일러가 1866년에 65년에 설립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는 1951년에 싱가포르로 이 CIM 본부가 옮겨가면서 공산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꾸자 해서 OMF라고 했습니다. 오버시 미셔너리 펠로십. 즉 바다 건너에 있는 모든 어떤 선교에 일어나는 것을 복음하기 위한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개칭한 겁니다. 중국 내지 선교에서. 거기서 활동하던 이 단체가 우리하고 좀 가까우니까 도움을 받자 해서 도움을 받아서 선교사님들 한 해 1000명씩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초창기 한국의 선교사님들은 이런 데 많이 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이 헌신하고 할 때가 이 80년대 말미쯤 되거든요.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막 선교에 대한 도전 받고 이러면서 막 이럴 때에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는 이런 점에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조금 지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거는 국제단체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언어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있고 내면적인 터치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나가기는 나갔는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그리고 전 국무총리였던 이영덕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김인수 남서울 어느 교회 그 장로님, 또 우리 지금 홍정길 목사님, 또 우리 이태용 교수님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적 선교단체를 세우자 해서 세운 곳이 GMF입니다. 글로벌 미셔너리 펠로우십. 그래서 한국 해외 선교회 이렇게 해서 세웠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하지 말자. 그래서 집중하자라고 해서 파송기구도 그 안에 두고 그 다음에 교육기구도 그 안에 두고 연구기관도 그 안에 두고 그리고 서포팅하는 기관도 그 안에 두어서 이 안에서 다 훈련받는 사람 다 공이 네트워크 형태를 이루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이 GMF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잘 아는 GBT 성경번역 선교회, 전문인 선교 호프 뭐 이런 거, 그리고 GMP 해외 개척 선교 이런 단체가 거기에 있고요. GMTC 이제 제가 이번에 훈련 받았던 저는 GMTC라고 하는 곳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30여 년 동안에 한길 선교사님을 훈련하는 정말로 겸손한 단체더라고요. 그러게 GPTI 우리 전문인 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일반 사람들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토요일날 이런 데 훈련받을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우리 문상철 우리 목사님 우리 아까 구정호 목사님 부산대 동문이시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분이 크림이라고 하는 이 연구단체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선교 관련된 거는 모든 데이터는 그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훈련을 쭉 받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어떤 선교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좀 아셔서 더 많이 넓게 좀 이렇게 관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를 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저희 아내가 아까 CCC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CCC맨, 저는 CCC 팬 이래 되셨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잘 했는데 나무꾼 만난 선녀처럼 옷이 뺏겨가지고 날아가도 못하고 저하고 목회를 이렇게 했죠. 본인은 선교의 꿈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늘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언젠가 우리도 좀 조기 은퇴해서 선교로 헌신했으면 좋겠다 막연했죠. 그때 조기 은퇴는 65세를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65세 은퇴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세월을 좀 줄이자. 60세까지 하자. 뭐 그렇게까지만 잠적 노기를 되어진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했던 케냐 선교사로 보냈던 고신척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진짜 사역 잘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의 그 대표와 연결이 되어져서 어린이 사역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케냐 지역에서 진짜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는데
대장암 3기가 걸려서 돌아온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저보다도 훨씬 더 젊은 선교사님인데. 그래서 안타깝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2번을 가서 그렇게 돕기로 하고 갔었습니다. 케냐로. 그것이 이제 화근이 된 거예요.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든 겁니다. 선교에 대해서 잠자고 있었던 것이 이제 건들면서 오자마자 우리가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로 가기로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와서 갔어요. 우리는 이제 마음이 이제 붕 떴는데 상황이 그래 된 겁니다. 그래 되어지니까 어디로 선교지로 가야 되겠는가 하고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3곳을 찾았습니다. 한 곳은 저희 신학교 동기들이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청계신학이라고 하는 동북 산성 지역 중국에 진짜 조선족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기독교가 탄압받는 게 아닙니다. 소수민족이 탄압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150명 들어가는 교회, 또 바로 옆에 300명 들어가는 교회, 한국 교회에서 진짜 선교 열심히 했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한 10명 안팎에 그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평생 이제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제 그분들이 생각이 나서 저도 나이도 많고 하니 그곳에 가면 좀 어울리겠다. 평생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러면서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이제 매년 여름에 가니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이번 해는 안 오시는 게 우리를 돕는 겁니다. 이라는 거예요. 노출되면 우리 지금 큰일 납니다.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곳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고 생각했다가 필리핀의 민다나오라고 하는 그 반군 세력 지역에 이슬람권이 있는 그 지역에 우리 그 노예 안에 있는 일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선교사로 가 계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선교센터를 건립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땅을 제공해서 함께 건립했던 곳이 있거든요. 그분이 곧 이제 은퇴가 다가오기 때문에 너 선교사로 간다며? 내가 여기 은퇴할 테니까 너가 이거 맡아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잘 압니다. 부교육자로 그 국내에 있을 때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과 기질과 내용도 잘 아는데 제 마음에 이런 그 사모님은 그곳에 안 들어가 있고 국내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 가면 그게 평생 부목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나도 원로 목사인데. 그거는 실수입니다. 좀 이런 마음이 들고 오는 거예요. 인간적이었지만, 그래서 그게 또 아니구나, 이래 싶었어요. 근데 우리 또,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선교단체 대표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터키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들어와 대표가 되다 보니까 온 나라를 돌아다니 보는 거예요. 선교지를 파악해야 된다 이러면서 재배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다. 온 나라를 돌아다니 보더니 2가지를 저한테 제시하더라고요. 미얀마나 라오스로 가라. 요즘 거기가 핫하다. 거기가 뜬다. 너 선교 경험하려면 그런 데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곳은 북부 아프리카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요. 그거 참 좋겠다. 그래서 형님이 가라고 하는데 동기이지만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아서 형님이 가라고 하는 데는 제가 갈게요.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호산나 교회에서 키르기즈스탄의 캬유시라고 하는 대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호산나 교회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목회적 경험이 좀 있는 선교사가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조금 어려움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제가 사임을 하고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했어요. 그곳에 한번 가봐주지 않겠느냐고. 작년 6월 달에, 지금 6월 달 아닙니까? 딱 이맘때 갔다 왔네요. 딱 이맘때 제가 키르기즈스탄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오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키르기즈스탄에 마음을 주셔서 여기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저쪽에 이 서쪽으로는 카스피해,
삼국,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이고요. 오른쪽은 중국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위구르 신장 자치구가 있는 곳이고요. 텐샨 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아주 그리고 탄탄탄하는 나라가 있는 나라들입니다.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또 우리 아프가니스탄, 또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어떤 탄탄탄이 있는 나라입니다. 저기 보면 국토의 한 40%가 3,500m 이상 되는 고지가 되고 도시 비스켓은 1,000m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아름다운 산야도 있고 그래서 그 아시아의 알프스라고 그러죠.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또 넘겨 이게 지금 되게 만년설이 보이고 꽃이 피고 6월달이면 저렇습니다.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그 도시 안에 있는 중앙 그 관전대고요. 6월달에 바로 여기가 수도입니다. 우리말 서울인데 그 앞에 보이는 산은 저런 만년설 같은 곳이 있는 곳입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여기가 비스켓에 있는, 비스켓에 좀 가면 이스쿨이라고 하는 곳인데 마태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저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진짜 무료무료 찾아서 갔던 그런 곳입니다. 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민족입니다. 흔히 말할 때 한 70개의 인종이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류는 투르크 민족입니다. 터키 민족. 돌고리라고 하는 민족이 한 70% 정도 살고요. 그리고 우즈베크인이 한 20% 살고 러시아인이 조금 살고 고려인이 0.1% 정도 삽니다. 고려인은 우리 1930년부터 37년까지 연해주에 살았던 우리 고려인들이 일본인들이 20만 명을 이주시키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갔다. 반 정도 죽고 104층 엠파이어 스테이 빌딩을 세웠다. 그거는 이게 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너무 추운데 아무것도 주지 않는 곳에서 생존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알마티라든지 아니면은 타수켄트라든지 이런 데 풀어놔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추운 데에서 살라고 하니까 그냥 땅을 파고는 알몸으로 온 가족이 끌어안고 그러면서 보내는데 아마 생존한 사람들이 한 7만 정도 살고 나머지 13만 정도 죽었다 그러죠. 그런 어떤 세월이 있는 이곳입니다. 그러나 이 고려인들의 지금 이 중앙아시아 선교에 굉장히 큰 일을 했죠. 우리 선교사님들 갔을 때에 반겨주기도 하고 통역도 맡고 뭐 이런 일을 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과 고려인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건 이렇게 제가 질문해 봅니다. 중국하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조선인은 누가 이기기를 원할까요? 역시 답을 잘 못하시군요. 중국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민족은 조선족이지만 나라는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선족입니다. 고려인은 키르기즈스탄하고 우리하고 축구 시합하면 누가 이기기를 원할까요? 한국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은 한국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왜 한국 정부가 우리를 데려가지 않느냐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고려인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갔을 때도 러시아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가 가능했던 것은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고려인 3세였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설교문을 주면 그것과 같이 한번 연습해보면 한국말을 통역할 정도는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갈 그 KIUC라고 하는 대학입니다. 한 분, 미국에 있는 ANC 온누리교회에 있는 한 의사 장로님이 출자를 해서 저렇게 세웠는데 한 곳은 멕시코에다 신학교를 세우고 한 곳은 저기 이슬람권이니까 일반 대학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의 총장님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공사 밑에서 일을 했던 홍보실장처럼 일을 했던 분이 지금 총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온전하게 기독교 마인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 아시죠? 선교에 대해서 잘 아시는 교회라 하니까 중국 연병 가기대학교 이제 문을 닫죠.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듯이 그래 됩니다. 그게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리고 많은 선한 영향력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 키르기즈 대학에 있는 KIUC 대학도 저는 언젠가는 키르기즈 사람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나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있는 직원들과 이분들이 정말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는 현지인 리더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분들이 저 학교의 리더가 되어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제 사역의 방향입니다.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요. 제가 이제 선교 훈련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으면 이 나이에 목회하지 만다고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거 이러면서 할 때에 제가 몇 가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좀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첫째는 한번 PPT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인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사용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합신 스타일은 좀 그렇죠. 근데 왜 저게 굳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넣느냐 하면 부정적인 이 영성의 의미를 전인적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젊은 날에 꿈도 가지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 교회의 특징은 좀 어떤 것이냐? 너무 개인 구원에 좀 맞춰져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는 너무 종말론적이고 내세적인 어떤 신앙이 좀 많지 않느냐 그리고는 또 우리가 지교회 중심적으로 또 성장 중심의 어떤 성향이 한국 교회는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사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회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곳에서 빚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약한 것 같고 조금 더 약한 거는 예술, 문화 뭐 이런 데는 사탄이 문화를 지배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많은 어떤 터부시하게 되어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 인격체가 너무 종교적인 어떤 성향을 띠는 형태로 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자각이 좀 생겨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인격적인 어떤 모습. 그래서 우리 여기 미래로교회가 가정교회를 지향한다. 목회 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가정이 온전하지 않으면 전인격적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봐도 참 귀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는 이런 것보다도 전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의 전체적인 모습을 구가하는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자 훈련도 무슨 코스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거 마치면 요거 끝나고 요거 마치면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전인적 사람의 모습을 돼야 되는데 요거 끝나면 안수집사고 요거 끝나면 장로를 세우고 이런 어떤 스타일 제목해서 그랬거든요. 굉장히 이거 좀 어려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전인적으로 세울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복음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생각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고교회, 강한교회 이 말인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저 말은 영국 성공회 안에서 고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인데 쉽게 말하면 천주교적인 영향을 들어오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개신교 입장에서 개혁교 입장에서 천주교적인 거 들어오자 이러면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그런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너무 이런 어떤 감흥이라든지 영적인 어떤 느낌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다 잘라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제가 성지순례를 이렇게 갔다 왔을 때 느끼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콥틱 애굽의 교회를 콥틱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정교 오소독스 이런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제가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느냐 좀 무당부 타는 곳 아닌가 이단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2000년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를 지켜온 종교들이거든요.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15세기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해서 개혁주의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핏덩어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핏덩어리인 우리가 그 교회들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이단, 저거는 정통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렇게 접목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 천주교가 어떻게 들어왔다, 개신교가 어떻게 들어왔다, 역사를 조금 언급하는 거는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런 어떤 마음들의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래야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도 강한 교회지만 이런 전반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해서 정말 세상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며 흘러가는 한 사람 무시무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사람 같아요. 막 골방에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몸에 안으면서 그 역사의 흐름에서 한 발짝 내딛는 사람 생각해 보시오. 저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어떤 모습의 사람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교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목회 20년 하고 이 정도 많은 어떤 경험들이 있고 이러면 가면 되지. 만나고 또 선교 훈련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선교지에 있는 친구들은 저보고 그랬습니다. 너 선교 훈련 받지 않으려면 여기 오지 마. 너 만약에 여기 오면은 가시연 노릇하고 걸림도 역할밖에 할 게 없어. 너 원로 목사라며 그거 재려고 그럴 거잖아. 그 직위 누리려고 그럴 거잖아. 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오는 게 좋다. 이래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선교훈련, 최소한 선교훈련 받아야 내가 너하고 대면을 하지. 선교훈련도 안 받으면 너는 차라리 나하고 어절하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미쳤나. 하는 걸 그래 했지만, 친구들이 그래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해서 선교훈련에 갔습니다. 가니까 제가 선교훈련 안 받고 갔으면 진짜 그들이 말하는 딱 고집할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래서 우리 여기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니까 어떤 분이 선교훈련 받는다 이러면은 가는 거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훈련을 받고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거,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어려운 이야기 막 듣고 선교란 무엇인지, 선교 전략은 어떻고, 선교 철학은 어때야 되고, 오만 이야기 다 들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한 가지, 이제 제가 나이도 이래 있고 하니까 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나는 과연 가서 무엇을 할까? 내 경험 가지고 어려움에 있는 거 풀어가는 거, 그건 내가 할 일인가? 성경 공부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적 지식을 열어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가? 학교 사역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조금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이것이 제가 할 선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마고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자. 하나님의 한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래 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래 있죠. 모든 환난 중에서 그런 말이죠. 모든 환난을 경험하는 곳을 통해서 얻어진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환난이면 환난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환난을 겪어야만 경험될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게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너는 그런 것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목회하는 동안에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오는 동안에 숱한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강단에서 엎드려서 그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이런 찬송을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에서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에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을 조금 알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위로여야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 위로가 아니면은 고난에서 얻어진 위로가 아니면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없다.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6절에 보니까 위로와 구원을 얻게 하라. 위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위로가 없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말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경험을 앞세우려고도 했고 제가 아는 성경적 지식을 앞세우고 싶기도 했고, 그런데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게 아니라 너에게 있어서의 최대한 강점과 장점은 다른 사람을 아픔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조금 생겨진 것 아니겠나. 아멘. 그것이 저의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그곳의 현지인들의 아파하는 것들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가가지고 무슨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뭔가 어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특별 기도하시는, 이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 기도가 이런 식의 기도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뭔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 자기 몸 버리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기도, 너무나도 평범하게 하시는 기도 같은 기도가 제 마음에는 평범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키르기즈스탄을 떠났을 때에 누군가가 키르기즈 사람들이 제게 있어서 저 사람 여기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해놓으라고 참 감사하다고. 아멘.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족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저는 키르기즈를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미래로 교회가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이렇게 쓰고 또 섬기시고 또 이렇게 우리 키르기즈 목장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계신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했던 모든 은혜가 고스란히 미래로 교회도 흘러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제 기도 그 선교지에 오고 이런 아름다운 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선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와 더불어서 선교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겸손함이 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어져가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되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래 미래로 교회와 함께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